이번 주 말씀은 성도 사랑의 생활이란 주제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받으시고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 성도 사랑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편견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죄악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을 볼 때에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도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혀도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곤란에 빠지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옛 마귀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해롭게 하라고 유혹할지라도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내용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한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온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대화가 됐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더 강한 의미가 있고 세 번째, 더욱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으로든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좀 보여줘라. 그렇게 내용이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고기 잡는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말로써, 대답으로서는 너무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형식적이든지 진정한 것이든지 말은 쉬워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던진 3가지 질문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대답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 대답은 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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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걸작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떼시면 우리는 죽어요. 그날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님이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나쁜 것은 자식에게 줍니까? 아니죠. 될 수 있는 대로 자식이 좀 더 먹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뭘 하나 싸주더라도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많은 걸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곧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 주셔요. 많은 것을 주셔요. 귀한 걸 주셔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집이 있어요. 옷이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다 내가 샀습니다.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다 샀는데 이게 왜 주님 거야? 내가 다 구입했고 내 물건인데 이거 어떻게 주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대답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입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산 거야. 이게 정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과 재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입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복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참된 성도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편지를 쓰겠죠. 지금 시대에는 문자를 많이 날리겠죠. 그렇죠? 뭐 했니? 뭐 먹었니? 뭐 하고 있어? 문자를 계속 보낼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 몇 분, 몇 초라도 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이제 글로써 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편지, 글로써 교환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도 쓰고 문자도 보내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죠. 읽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다 담겨 있구나. 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편지를 읽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매일 바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편함을 볼 거 아닙니까? 아, 편지가 왔나?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편지 왔을까 하고 몇 번이고 바깥에 외출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우편함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지가 딱 있으면은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뜯어서 볼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편지를 빨리 읽어볼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읽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랑의 편지,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시편 다윗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왜? 좋으니까. 즐거운 편지니까, 기쁨의 편지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소설책이 아니에요. 만화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만들어놓은 철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편지란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곁에서 늘 같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마에다가 띠를 띄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붙여요. 팔목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붙이고 다녀요. 왜? 주의 말씀은 평생 내가 같이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된 성도는 기도를 사랑한답니다. 기도를 사랑한대요. 어떤 가정은 수십 년 동안 대화 한 번 못하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십수년 동안 대화가 없었대요. 그 가정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부부간에는 자주 만나 대화가 잘 이루어질 때 정이 들고 살아가는 법이랍니다. 만나지 못할 땐 전화통을 붙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 자녀간의 사랑도 바로 이런 것이래요.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대화가 있는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고 즐거운 가정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표현인 줄을 믿습니다. 즐거운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앞에 있으면 말이 하고 싶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단절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1초, 2초도 아까워. 계속 말하고 싶어요. 아무 말이라든지 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생활 가운데 늘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뿐만이 아니야. 생활 가운데 늘 찬송도 나와요. 왜? 찬송 중에도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기쁨이 있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든지, 무슨 식사 준비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대요. 교회를 사랑한대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할 때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서부터 축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열심히 잘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렇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학교도 열심히 등교하는 학생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학교 딱 졸업식 때에 출석 상장을 받잖아요. 근로상 같은 거예요. 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학교 갔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장 출근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전을 자주 찾아와요. 주의 전을 가까이 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잖아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거예요.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이겁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는 바치는 것을 사랑합니다. 바치는 것을 사랑한대요. 드리는 것을 사랑한대요. 참된 성도는 바치는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시간, 모든 달란트 아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너무 틀에 박히는 고정관념으로 물질만 드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은 기본인데 꼭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것, 그 시간,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교회에 뭐가
부셔졌어. 그러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재능. 또 교회 뭘 이렇게 만지는 장치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재능. 각 사람들의 재능들이 있잖아요. 은사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아끼는 것도 주고 싶어. 사서 주고 싶은 거야. 왜?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물질, 재능, 시간, 모든 걸 즐겨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성도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사람을 사랑한대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방언과 천세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해야지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성도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부관계 모든 것에 사랑이 싹 튼다면 여러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사랑한대요. 천국의 소망. 키 없는 배가 무용하고 바퀴가 없는 자동차가 소용없는 것 같이 죽음을 넘어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참된 성도는 참된 성도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서만이 모든 것이다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행자예요. 여행하는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 군데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고향.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지나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땅에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이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사실 때에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원수 맺는 것을 버리시고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시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윤택하고 평안한 그러한 놀라운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